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챕터 7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종 시험에 임하라 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치기 싫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시험 칠 때마다 우리는 또 어땠어요? 떨렸어요. 왜요? 점수가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점수가 잘 나오면 참 좋겠는데 꼭 그때마다 뭐예요? 실수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생각이 또 안 나요. 꼭 시험 끝나면 생각나. 그렇잖아요. 꼭 시험이 끝나면 그때서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던 점수만큼 얻지도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신기하게도 공부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생각이 나. 원종수 박사님처럼 그분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각이 다 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송해요, 우리라고 표현을 해서,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생각이 안 나서 찍은 문제가 정답을 찍었네. 정답을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생각 외로 잘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오늘 이 챕터 7은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하여서 또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험을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치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시험을 잘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그 언약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 시험에서 탈락이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시간 잘 오셨어요.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합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덩이 들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수시 맞았습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는 기록자가 누구일까요? 민수기를 기록한 자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몇 권을 기록하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예, 모세는 5권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를 받았는데, 오늘 이 민수기는 몇 년 전에 기록을 했냐면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주전 1440년에서 1440년 사이에 기록했다. 1440년에서 1400년 그 사이에 기록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오늘 우리 이 제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잘 치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기록한 목적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또 핵심 구절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 핵심 구절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께로 향하여 계시고 언제나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그들이 시험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토탈 내용의 핵심을 한 줄로 말하면 인구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몇 명이 나왔는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7족속과 싸워서 물리치고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을 줄 것인가,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군사를 정비하고 어린이가 몇 명인지, 노약자가 몇 명인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오합지졸이 되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싸움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싸움을 거기에 있던 7족속을 잘 물리치고 숫자별로 땅을 잘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는 인구조사, 레위 지파가 몇 명이고 12지파에 있는 인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몇 명이었는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2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몇 명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몇 명인지를 조사를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BC 약 500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또 핵심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참으로 복되고 기름진 땅인데 너희 힘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해서 또 옛날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까, 그 반복된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무엇을 각인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수고하여서 받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온 복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재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전처럼 다시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키는 것이고, 이 신명기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을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1번이 뭐예요? 시작. 야영시대와 언약시대. 이 야영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대와 그 다음에 언약시대. 언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신명기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라면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신 까닭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일까요? 못 만드시는 분일까요?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지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의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선택해라. 그런데 결과 책임도 네가 져야 된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기로 선택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이것을 지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네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 또한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 결과는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시대 신명기를 통하여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영시대와 언약시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2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사랑은 삶의 근간 선택이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랑과 같다. 자, 사랑한다라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대부분 결혼하셨는데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고 그분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분을 모르고 했을까요? 잘 그분을 알기 때문에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웃기만 하시는데 우리 알고 결혼했잖아요. 이 남자 만나면 내 평생 손에 물 담그지 않고 마음고생하지 않고 잘 살겠구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셨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 대답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전부를 이끄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그분이 지나가는 옆집 사람처럼 그분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그분을 사랑한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보세요 제 스타일인데 외모 보고 제 스타일인데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 돼요? 미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79페이지에 올라가 보면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몇 건의
책이 담당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도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이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오경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첫 번째 인간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신명기에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많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지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믿어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일 밑에 보면 그림 밑에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네 권의 책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인간에게 주신 다음에 신명기에 이르러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하기를 기대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순종이라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결국 그 결과를 선택한 그 자신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야영시대와 언약시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험에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주시기 위하여 3번 가르치시고 어떻게 한다? 시험하기. 먼저 공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그게 시험을 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심으로써 과연 그들에게 제대로 배웠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참으로 대하는지 거짓으로 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닐까요? OX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치셔야 됩니다. 잘 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챕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2년 동안 시내 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뒤에 그들이 질서 있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열을 정비하셨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오합지졸인 그들에게 질서 있게 잘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파별로 땅을 잘 분배받기 위하여 정비를 하시기 위하여 민수기를 통하여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수를 헤아리고 민수기 앞부분의 인구조사에 관해서는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이며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여행길을 몇 년 동안 갔다고요? 광야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을 사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교에서, 이 광야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서 탈락을 하게 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8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80페이지로 넘겨보면 첫 번째 줄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동일한 환경인데,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하게 살았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마지막 80장 80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선택을 해야 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들어가 그 땅의 소유권을 믿음으로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포기할 것인가. 그들은 포기하는 쪽을 택했다. 어떤 자들이? 자, 그러기 이전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냅니다.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정탐을 하고 온 시간이 얼마냐면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이 가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나요? 그들은 너무너무 거대하고 잘 먹어가지고 키도 크고 장성하여서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뭐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그들이 키가 크고 잘 먹어서 뚱뚱하고 힘도 세고 군사력이 든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광야에서 지금 뭐가 있습니까? 군사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비록 내 손에 잡힌 것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나요? 다윗이 누구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물맷돌 5개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가노라 라고 나갔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백을 믿은 사람들은 살았고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0사람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것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 대가로 믿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루 10년씩 계산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선택의 여지,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도 광야 같은 삶이 불어닥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광야라는 40년이라는 그 세월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그림으로 보는 야영시대가 나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아주 잘 그려져 있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1번부터 11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하다 보면 제가 11시 반에 수업을 마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분하게 집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1번, 홍해를 건너고 2번, 3번 쭉 11번까지 그림을 잘 비춰보면 훨씬 성경이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옳은 판단을 한 두 정탐꾼. 저와 여러분,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옳은 판단을 했습니까?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옳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보고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 우리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름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이름의 첫 글자가 중간에 보면 첫 글자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어 이름 첫 글자와 어떻게 한다고요? 일치한다고 적혀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 이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획기적인 전환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었을 때 발생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또 이와 유사한 믿음의 결정에 도달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크게 칭찬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잘 서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가르치는 대원칙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뒤에 뭐 한다고? 반드시 시험하신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낙방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께서 불신앙의 자녀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훈련소로 데려가신다. 여기서 요점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정탐해 왔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가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에 통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통과하라고 주신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훈련의 과정이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는 훈련.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됨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됨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사랑하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순간마다 분초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물이 없다 불평했을 때 물을 주면 금방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정했다가, 또 조금 가다가 어떻게 해요? 힘들고 지치면 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인내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그들에게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시험에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광야의 생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훈련 잘 시켜서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그 길을 잘 통과하여서 광야 생활을 졸업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 밑에 82페이지 그림 밑에 당신이라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가라기를 공급하여 먹이셨고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셨으며 시내산 학교에서 하나님 백성된 삶에 대해서 2년 동안 상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사랑의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때는 아멘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광야의 시험에서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베푸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우리 자신의 선택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야의 어린 세대처럼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 탓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되면 내 탓해야 될까요? 하나님 탓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 탓, 못 되면 내 탓.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 못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때로는 광야로도 이끄시고 때로는 채찍도 때리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중요한 게 이 시간에 하나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냐면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순간마다 분초마다 만나가 내리는 게 그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치 않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순간마다 분초마다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순간마다 분초마다 내 질병이 치료되고, 내가 기도해서 질병이 치료됐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됐고, 우리 집에 복을 받았고,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은 경험했는데, 그래서 불러불러 뜨거운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지 아니하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날마다 쌓이지 않으니까 빈깡통이 되다 보니까, 기적은 경험해서 그때 경험할 때마다 주여 역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닥치고 광야 생활을 만나면, 어려움이 오면, 시험에 들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 아무리 어려움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한 그런 삶에 지금 현재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세 끼를 먹듯이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가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적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 맞아, 그때 허리 디스크 정말 병원에서 나 수술하라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져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게 다 불러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옛 선진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려고, 예언을 받으려고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곳에 여러분 따라가시고, 뭐 물건 하나 사준다고 따라가시고, 보험 한번 들어주신다고 따라가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데 가서 절대로 성경 공부도 하지 마시고 상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단 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진짜 절대로 따라가지 가지 마시고, 제가 말까지 막 더듬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복음 부천교회에서 하는 하나님 말씀 공부를 배우시고, 차곡차곡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그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그래서 맺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 신세대가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모압 북쪽 전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숫자는 9세대가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의 숫자와 어떻게 한다? 비견할 만큼 크게 불어났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나올 때 인원하고, 애굽에서 처음 출애굽할 때 나올 때 인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숫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던 1세대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또한 어떻게 했다?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5번 언약시대, 이 시대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는 오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신명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아왔던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오늘 가르친 대로, 광야에서 너희가 보고 배운 대로 시험에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강력하게 재확인을 시키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쌍방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협정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하기만 한다라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85페이지 위에 보면 그들을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언약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에게 그 언약의 표징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었어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물론은 내가 심판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의 히브리인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징표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슨 징표를 주셨어요?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8일 안에 8일 후에 뭐 해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왕관 시대에 들어오면, 중간쯤에 내려오면 왕관 시대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고,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그 약속에 대한 뭐를 주셨다? 징표를 주신 거예요. 이 특별한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징표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징표를 우리가 받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연약해졌을 때,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그 징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징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징표가 있는 사람과 징표가 없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떨까요? 좀 다르겠죠. 징표가 있는 사람은 빨리 회복되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징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간혹 있잖아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정말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너져서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분들도 간혹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을 때, 내 의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징표를 생각하고 일어나라고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어. 너를 바라보는 내가 있어. 너를 지키는 내가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때마다 우리에게 징표를 주셔서 그 언약에 대한 징표를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궁극적인 언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징표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징표를 주셨는데 그 징표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징표를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라면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는 어떤 징표를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징표를 주셨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구약에 주셨던 십계명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어떻게 해요?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증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시험에서 통과했다는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이 뭐예요? 네? 시험에 통과하는 방법,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잘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된 자들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시험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6번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맺으셨던 옛 언약을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옛 언약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약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심으로,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죄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갱신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옛 언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사람의 10계명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죄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갱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86페이지 7번. 믿기지 않는 사실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을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웬 말인가 웬 은인가 우리는 그것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믿기지 않는 사실들 하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빨리 읽으면서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궤를 보지 않고서 옮길 수 있었던 비결은 아론과 아들들이 증거궤를 덮었기 때문에.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증거궤를 덮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에 대한 부정 혐의가 있는 여인들은 여인을 상대로 실행한 이상한 거짓말 탐지 테스트는 의심의 소재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구약시대는 의심의 소재라고 있었는데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답만 일단 적으세요. 집에 가서 차분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발과 포도주 마시기와 장례식 참석을 절대적으로 삼가야 하는 특별한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서원.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로 완전히 익혀서 공급하신 고기는 메추라기. 자기 동생을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여인은 미리암, 모세 누나 미리암.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다가 가족과 함께 땅속으로 떨어져 죽은 세 사람은 고라 가족과 고라, 다단, 아비람 다 적으셨어요? 고라 가족과 고라와 다단, 다비람. 그 다음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 원망불평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반석을 두 번 쳐서가 문제 죽었을까요?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서 못 들어가, 화가 나기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나지 않았기, 자기가 화가 나서 자기의 의로 그냥 화가 나서 물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나귀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발람입니다. 약 길이 4m, 폭 2m, 진짜 킹 사이즈 침대에서 잠을 잤던 왕은 바산 옥입니다. 자, 제가 30분에 마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27분입니다. 이제 3분 남았는데요. 제가 조금 한 3분만 더 길게 할게요. 왜냐하면 11시 반부터 식당에서 식사를 오늘은 드실 수 있게 한대요. 근데 우리 교육자님들과 지금 저기 심화반에서 아마 분명히 식사를 30분에 하러 올 거예요. 줄 서야 되잖아요. 줄 서는 3분 시간, 3분 딱 지나가고 난데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 식사하실 수 있도록 혹시 교회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결코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처음 5권의 초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이다. 이 두 가지는 결코 어떻게 한다? 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백성을 향한 계획이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른쪽 87페이지 첫 번째 절, 언제 어디나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 진실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이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뭐 하시는 분? 완벽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그분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인간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한다?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비록 주었지만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너희들이 나를 선택하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원칙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바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른쪽에 보면 야영시대와 언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구로 스스로 어떻게 한다? 선택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합의가 잘 되어서 그 사랑의 결과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밑에서 이제 다섯째 줄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수님은 두 가지 기준으로 알 수 있다고 대답하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시험에 합격하는 정답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말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탈락될까요? 합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합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그 사랑의 실천은 누구에게 한다? 그 사랑의 실천을 누가 한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 부모가 10자녀는 양육하지만 10자녀가 한 부모 잘 양육합니까 못합니까? 요즘 잘 못해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로 흘러내려갈까요?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영시대, 언약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셨고 또 그 시험에서 통과하게 하는 그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 방법을 잘 배웠사오니 한 사람도 시험에 탈락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시험에 합격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대대손손 천대 만대까지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